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8절로 23절. 하나님의 의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이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 수 없지만 이제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가정, 또 심령들, 영과 혼과 몸을 성령에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되어서 승리하는 계가에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자들은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하시며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세오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정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죠.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복음의 편지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자라면 사도 바울은 로마인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자였죠. 한 사람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 바울의 영향력이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한 사람의 사명자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줄 때에 보면은 죽기 때문에 내가 네 앞을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볼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어놓겠다. 그리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나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겨우 모세가 하나님은 얼굴을 못 보고 등을 봤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요. 그나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등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지요. 오늘 1장은 하나님의 계시의 장입니다. 1장 하반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오늘 두 번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대가 됐다는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뭐로 증거해요? 말을 들어봤잖아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의 말. 또 지도를 보면 알죠? 세계 지도에 보면은 있어요. 미국이 있죠. 그 다음에 TV를 보면서 우리가 알죠. 미국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보면서 알듯이 자동차와 사람이 있다는 건 뭘 증거예요? 자동차와 집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사람을 안 봐도 아파트를 보고 자동차를 보면 사람이 있구나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증거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코와 입이 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없다, 뭐로 증거해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뭐로 증거하냐고요? 자연 만물이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연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핑계대지 못하도록 만물을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입니다. 그렇죠. 또 믿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 시대에 와서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시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양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속에 보임. 우리들 속에,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이 뭐예요?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살아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 계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 양심 계시, 자연 계시. 계시라는 말은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것, 커튼을 열어서 밖을 보게 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20절에 다시 보면 창세기로부터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 계시. 자연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창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신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양심이 마비된 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요,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자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창조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과학, 자연, 창조 과학자들이 창조하면서 과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첫째는 질서 원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는 질서 원리로 만들어졌다.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해, 달, 별, 지구 이것이 공존하고 자전하면서 일정하게 년, 월, 시, 밤, 낮 정확하게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연이냐 말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과학자들은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고 서로가 운행을 철저하게 하고 규칙적이고. 여러분, 이 지구는 첨단 과학의 우주 뭐랄까 유람선이야. 우주. 지구는 유람선이요. 우주로 지금 돌고 있는 유람선이에요.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소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소음이 있어요. 조금도 소음이 없어요. 이 소음이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죠. 하나님께서 절대 소음이 없도록 지구가 돌아도 소리 없이. 흔들립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단도 흔들림이 있어요. 큰 흔들림이 없지 않아요. 못 느끼시잖아요. 연료가 들어갑니까? 이 지구 돌려면 연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연료 하나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고장 난 적 있어요? 창세기에 오늘날까지 고장 났냐고요? 아니, 이거를 보고도, 이거를 알고도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이. 핑계 댈 수가 없단 말이죠. 또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선미를 발견합니다. 진선미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너무나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꽃 한 송이를 봐도 그의 다양성과 색깔과 그 향기와 그 모양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꽃 한 송이에서 사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안에는 또 생명이 들어있어요. 피고 지는 생명이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꽃 한 송이 만들 수 없어요. 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설계도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각각 종류대로 DNA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유전 인자를 넣어줬어요. 게놈이라고 했잖아요. 인간 DNA 설계도, 유전자 설계도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그래서 이 원숭이 DNA가 다르고 사람의 DNA가 다르고, 그러므로 원숭이와 사람은 전혀 종류가 다르고, 그러므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건 거짓말. 이게 판정이 됐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거짓이다. 과학은 결국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직도 진화론을 말한다로는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DNA가 발견한 것은 뭐냐? DNA가 있다는 것은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할렐루야. 증명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원리로 만드셨어요. 20절에 보면 사람 속에 20절 창세로부터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하게 할지라.
19절에는 양심, 속에다가 양심을 심어서 양심의 눈으로 보면 다 누구나 알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8편에 보시면 3절로 9절 시편 8편 3절로 9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시죠. 다윗은 이미 창조론자였어요. 창조론을 벌써 다윗 시대에 깨닫고 아는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죠. 두 번째,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자연을 주셨다면 특별 계시, 믿는 자에게는 특별하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바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게 하는 기계들이 많죠. 눈이 잘 안 보이면 뭐를 통해서 봐야 돼요? 안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면 뭐로 봐야 돼요? 망원경으로 봐야 되죠. 손바닥에 있는 세균을 보려면 뭐로 봐야 돼요? 현미경으로 봐야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뼈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엑스레이로 봐야 돼요. 신경을 보려면 뭐를 봐야 돼요? CT를 찍어봐야죠. 세포를 보려면 MRI를 찍어봐야 돼요. 내장을 보려면 뭐로 봐야 돼요? 내시경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려면 뭐로 봐야 돼요?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눈은요, 큰 건, 너무 큰 건 안 보여요. 너무 큰 거. 또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 그저 볼만한 것만 보는 거죠.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보는 게 눈이에요. 여러분,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봤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뭘 봐? 뭘 다 봐?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도 못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믿지 못할 게 우리 눈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큰 거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공기. 그죠? 전파. 공기 없으면 당장 죽죠.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 더 중요한 건 마음.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선물이 뭐냐? 바로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안 보이는 세계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팽겨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선물이 뭐냐? 특별 계시로 주신 게 성경입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멋대로 살아라 하고 팽겨친 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갈 교과서, 참고서, 인생의 백과사전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34장, 16절로 17절, 이사야서 34장, 16절로 17절, 1007쪽.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을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특별 선물을 주셨어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악한 사탄의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양 같은 우리에게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특별 선물, 설명서, 인생 설명서, 참 교과서, 인생 대백과 사전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에 가진내서 이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답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사, 성경을 만든 성경의 본사, 성경을 주신 본사, 성경책의 본사는 어디예요? 본사, 공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면 성경의 대표, 성경회사의 대표, 성경회사의 대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고장나고 인생이 사고나고 문제가 나고 어려울 때는 고장 신고를 하는 데가 AS로 해줘야 돼요. AS. 공장에서 이제 이 성경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대표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고장 신고를 해야 돼요. 고장 신고. AS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 번호는 몇 번이요? 천국 1009번이요. 그 다음에 번호는 66에 66-3927. 네. 할렐루야. 거기다 연락을 하시면 성경책에서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검이에요. 검. 살아있는 검. 날선 검. 살리고 죽이는 검. 이 오른쪽으로 탁 치면 살리고 왼쪽으로 탁 치면 죽고, 그래서 수술할 때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검이요. 생명력 있고 활동력 있고 판단력 있고 조명력 있고 치유력 있고 살리는 수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병든 마음, 영혼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최고의 심리 상담자는 누구냐? 성경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을 보는 법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도 안 믿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24절, 본문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내버려 뒀다는 것은 3번을 강조하지요. 하나님을 자연을 보고도 알고도 안 믿고 없다고 핑계대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데 관심 밖으로 내버려 둬버린다. 하나님을 알고도 보고도 알고도 마음에 싫어서 두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셨다. 유기라는 거죠. 유기. 왜? 억지로 해도 붙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불효자를 때려가면서 너 효자 되라, 그렇게 부모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은 거역죄와 불신죄를 지게 됩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도둑질, 폭행, 살인. 그보다 더 큰 죄는 뭐냐? 아버지를, 창조주를, 하나님을 알게끔 해놨는데도 없다고 안 믿는 자들을, 이것은 불신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심판과 지옥에 그래서 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과는 어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자들, 핑계대고 떠난 자들의 인생의 결과 28절로부터 31절. 하나님 싫다고 떠난 자들의 인생살이는 어떻게 인생이 사느냐?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사느냐? 결국 망가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 타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면 영적 타락하는 자가 됩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썩어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 우상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하나님 한단 말이죠. 우매한 자들이.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이라. 아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조물조라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인생들의 삶은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아까 읽었던 29절로부터 31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한 말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거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 정도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자들이다. 21가지거든요. 전인격적인 타락된 인생, 사탄의 노예, 이 자가 진단법이에요. 여기에요. 29절부터 여기 자가 진단법.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이 싫어 떠난 인생들은 성적인 타락. 26절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망가지되 아주 더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성적 타락, 망가진 중에서도 더더더 망가진 인생이 된단 말이죠. 여기 순리라는 말은 정상적인 것을 말하고 영리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남색 이런 거예요. 남색은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거예요. 여색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